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우리 올겐으로 또 특별한 또 올겐, 오늘 올겐 2개 연주가 된 거 보셨죠? 또 바이올린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원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제가 좀 살겠어요. 삭신이 쑤시지 않고 식은땀이 나지 않아서 한 금요일부터는 조금 살겠더라고요. 같이 우리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어저께죠. 어제 점심에 한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10여 년 됐고, 지금은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의 어떤 그 사모함과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가정 식구들 안에서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부닥침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말씀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위기도 있었는데 이 가정이 지혜롭게 잘 또 극복을 해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이제 가족들을 또 점령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그게 갈수록 풍성해진대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부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그 가정에서 한다고, 좀 이 말씀 속에 모든 성도들이 좀 다 들어오기를 위해서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구원의 서정 2번째 시간으로 복습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거듭남, 중생. 누구에 대한 공부했죠? 니고데모. 우리에게 죽음은 3가지가 있죠, 인간에게. 근데 성도에게는 2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혼이 죽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인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됐든지 훌륭한 인격자가 됐든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 그게 믿어지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 안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성도 아닌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때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죽음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 있죠. 그걸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요?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뇌가 정지되는 걸 육체의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죄송해요, 멈추고 뇌가 정지되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영혼들은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그 안 살아난 사람들의 육체도 죽죠.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온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 재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속에만 일어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육체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 살아난 육체는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천국으로 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완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만 받았죠. 그게 과거적 시제 구원 4개. 뭐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그죠? 이걸 시제적으로 과거적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뭐예요? 성화와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미 중생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회심하고 믿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갔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합석해서 위하여 하여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왜? 거룩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표징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 구원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래적 시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영화.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영화롭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중생으로부터 영화까지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하면 그냥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거 그걸로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간 영혼들의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려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어떤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의 결과 지옥에도 단계가 있는데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의 단계가 다르죠.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에도 단계가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 또 누가 있어요? 히틀러. 제가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은도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확연히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지옥으로 던지움을 받는 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치 지금 동화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구원이라는 것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구원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주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보다도 나름대로 조금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심에 대한 공부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 답을 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당신이 죄인이 되어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자, 옆 사람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셨죠.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국문학자들의 그 교과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왜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성도인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자, 이번 주 금토 주일날 우리 청년들 한 40여 명이 전주에 가서 아울리치를 해요. 자기네들의 필요한 물자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 조금 더 부담 주지 않고 그 교회는 그냥 잠자리만 제공하면 돼요.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그 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요. 자, 이 청년들이 몸으로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 어떻게 동참을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 나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조금 주셨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물질을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는 못하고 물질적인 후원은 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게 됐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 속에 가기를 축복을 해요. 자,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다음 주까지 오늘은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회심이 이루어진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할 텐데, 지금 서구교회를 보면은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볼 때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그런데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성경적인 삶들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과 회심 이후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왜? 삶은 회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회심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을 해서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 유대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넘어갈게요. 삭개오가 회심을 하는데 삭개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회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자, 먼저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리켜서 곧 뭐라고 말했냐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 니꼬르, 죄인.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냐면 로마가 정치를 할 때 두 가지 정책을 써요. 하나는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서 정치를 하고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을 뽑아서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중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를 운영하고 공무원들을 월급을 줘야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지역별로 세무원을 세우고 세리장들을 세워서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걷어들이게 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정부가 할당한 양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요. 왜? 그것이 자기들의 월급과 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백성들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매국노라고 했으며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세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삭개오는 세무원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는 전혀 회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로 누가가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25절에서 부자와 구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이 이야기의 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한참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부자 청년, 히브리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속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드러나죠.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쟁취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 유대교 속에서 몇천 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요걸 알고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니고데모와 똑같이 당시의 71명 가운데 한 명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다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리바이벌 하면, 기억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는 부자였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이 호칭 속에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쟁취한 자인데 내가 선한 분에게 와서 선한 것을 배워 영생에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선한 선생님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말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관과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며 십계명을 받았으며 우리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고 구원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 있는 열심당원이었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죠. 자,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우리는 이미 구원에 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룬 자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만천하에 오픈이 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한 선생님 하고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와 그 어떤 사람들 속에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폭로하신 거예요.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 인간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걸 폭로해 버리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과의 대화의 말미를 이렇게 말씀함으로 끝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자,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인으로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가장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기를 자랑했죠.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왕권의 혈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건 뭔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깊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학자야. 이 말은 나는 율법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랑하던 그 혈통적인 거, 가문적인 거, 어떤 학문적인 거, 어떤 내 가지고 있는 디플로마,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이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다 버려버렸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한 뒤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이전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가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요청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구원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잠시 몇십 년 동안 부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것과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바울과 같이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는 몇십 년이지만 천국에서의 영화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부자에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다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그 물질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자가 이렇게 회심하기 어려웠듯이 삭개오가 회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안 해요? 회심을 해요. 그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오늘 그거 파고 들어가자고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고 계셨더라 라고 시작을 하죠. 자, 지금 삭개오가 회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시고 지나가시는 것으로 삭개오의 회심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절에는 헬라어 성경에 있는 두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펼쳐서 19장 2절에다가 이렇게 지금 쓰세요. 그런데 보라 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하면 카이이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연결지어서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고 계셨더라. 그런데 보라, 지금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삭개오라고 불려지는 남자가 여리고에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삭개오가 회심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회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함으로 삭개오의 회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회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호기심이에요. 나사렛 청년이라는 예수가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셨대, 지나가신대.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 속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삭개오의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호기심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의 이 호기심을 푸는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나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회심해요? 부자 청년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똑같은 부자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요. 근데 그 숫자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희소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니고데모, 나다나엘, 여기 삭개오, 그냥 이런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교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꾸짖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와서 그들이 어두움임을 자꾸 공개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부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치인 가운데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마약하는 걸 아버지가 발견을 하고 아버지가 신고를 해.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이 아들을 케어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삶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반응에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요. 행동을 해요. 자, 누가는 지금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굉장히 키가 작았대.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주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세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세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가 포기해요? 아니에요.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길이 단순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어귀를 보고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2부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 했겠죠. 저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이 대낮에 이 거리에 나왔지? 저놈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막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욕함을 다 인내하게 만든 거예요. 감내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막 손가락질을 하고 너 아직도 거기 남아있니? 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의 온갖 따가운 시선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버텨낸 거죠.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앞으로 지나가실 거니까, 내가 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회심하는 것은 인간의 반응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요. 그래서 삭개오의 회심이 이루어져요. 자,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삭개오가 여기 세리장 이름 삭개오하고 이름표 붙이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아시고 이름까지 아시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기록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혹 자기 자식을 낳고 젖을 빨렸던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다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회심에 이런 은혜가 일어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요, 오늘 예수님이 야, 나 구원자 예수가 너희 집에 가서 좀 같이 지낼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겠죠. 저분에게 뭘 대접을 할까? 그래서 막 집안도 청소하고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꺼내가지고 막 음식 급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대접을 하겠죠. 삭개오가 그래요.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눈치, 조롱, 그런 걸 다 이겨내는 게 요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급히 내려왔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주님을 자기 가정으로 영접을 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거야. 서로 좋아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장이고 부자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할게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할게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제 서론에서 우리 복습했던 것도 한번, 구원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이미 과거적 시제와 현재적 시제와 미래적 시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미 이 구원 네 가지를 받았죠. 첫 번째, 중생, 거듭남, 오늘 배웠던 회심, 또 다음 주에 배울 믿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배울 칭의. 이게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뿐이지 이 네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과거적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현재적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이 현재적 구원을 얘기해요. 현재적 구원 두 가지 뭐라고요? 성화와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은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말씀을 지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영화. 여기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우리는 이미 과거적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로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 죽음에서 벗어나고
홍해를 통과한 것 뿐이죠. 자, 홍해를 통과한 게 뭐라고요?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게 세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완벽하게 세례가 뭔지 성경 두 군데, 베드로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공부했어요. 자, 이렇게 자꾸 주일날 자꾸 예고하는 것은 아쉬우면 나오라는 거예요. 녹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온 사람들만 받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 예배 때 설교만 9시 반까지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시겠어요? 뭘 알아야 또 그냥 이게 아쉽지. 자, 홍해를 건넌 뒤에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 생활에서 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4가지를 알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종, 원망, 불평들이 뭘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회심했으면 가정 안에서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회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회심했다고 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직장인들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주식 거래하면 안 돼요. 진짜 회심했다고 하면, 학생들은 진짜 회심했으면 학업하는 시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회심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회심한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혹 밤중일런지, 혹 새벽일런지, 혹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여러분들,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구약의 2사람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을 잠깐 오늘 공부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녹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365년. 근데 성경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갔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그 글을 읽을 때 호기심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꾸거든요. 나 죽지 않고, 그래서 나 염하지 않고, 장례라고 하는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이 살아있다가 하나님이 훅 데리고 가셔. 그런 기대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간혹 가다가 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에녹의 삶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도대체 무두셀라가 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뒤로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당시에는 시족 사회죠. 그러니까 시족과 시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기면 그 진 사람들의 가족을 노예로 부려, 지면 이긴 그 시족의 노예로 평생을 대를 이어서. 그런데 시족과 시족의 전쟁이 딱 벌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싸워요? 창을 던지는 자들끼리 싸우죠. 근데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기고, 창을 던지는 자가 지면 그 전쟁에 져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래요. 야, 네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창을 던지는 자야. 창을 던지는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여러분들,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아요? 969년을 살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기서를 가서 오늘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때예요. 노아 600세 되던 때에 어떤 사건이 터져요? 노아 홍수 심판이 터져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969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래요. 야,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그 메시지를 받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인류의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회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할까요?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의 원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합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